참된 응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날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 가장 많이 하는 우상숭배는 누가 뭐래도 명절날 우리 많은 불신자들이 또 심지어 예수미도도 행하고 있는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을 기리고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느냐? 왜 꼭 기독교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분 나빠서 우리 조상을 기리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몸이 반응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상한 음식 때문에 걸리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래 나옵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낸다. 우리 조상을 섬긴다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한다. 이때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틈을 타요. 귀신이 이 인간을 사로잡을 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통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래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은 우리의 생사하고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99.9%는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하니까 아니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게 동전 100원짜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찾으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0원 다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영적으로는 배경이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영적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도 사단도 귀신도 천국도 지옥도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힘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성령 인도 받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다 해결해 주시냐?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평안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거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참된 응답을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때 보면은 최소한 처음에는 1, 2, 3, 4를 가르쳐요. 그죠? 거기 뭐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냥 일단 외우게 만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어, 가나다라, 마바사 외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이 되거든요. 길 가다가 빨간 보일 때 건너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그 목사가 딸을 이렇게 이제 중학생 올라간 애를 5시간 동안 이제 두드러 팼잖아요. 뭐 너무 열받쳐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잘못했으면 죄값을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겁나면은 누구 말대로 이렇게 산에 가서 묻거나 이렇게 범죄를 은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그냥 방치해놨어요. 11개월 동안.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목사, 죽은 아이의 엄마는 계모죠. 계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그거 믿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당연히 같이 그걸 인정했겠지요. 아니 성경 예수님도 저게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라가 돼버렸죠. 막 썩은 시체 냄새가 나니까 뭐 향도 뿌리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목사도 보니까 뭐 어디 서울 신학교의 교수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교수 아무나 시킨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박사는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 공부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알고 있다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저건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거리예요. 여기. 목사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뿐만은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상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평신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걸 뭐 무서워가지고 어디 범죄 은닉을 하거나 뭐 산에 파묻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목사이면은 목사가 아니라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그 짓 안 해요. 근데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근간이 돼요. 이걸 안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닌데 이걸 모르면은 이상하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딱 두 가지로 빠져요. 보통 보면은.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신비주의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 교회와 또한 다른 단체와의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항상 그래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느 쪽에 빠진 사람입니까? 딱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비주의거든요. 거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 이상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자기 이 체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살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1번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응답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최고 중요한 지식인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해 못한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세 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요. 1번에 1번 보니까 기도응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응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미래의 응답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기본 조건이에요. 이 불신자, 저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부끄럽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표현으로 쪽팔린다 그럽니다. 아니, 저기 재벌 자녀가 돈 100원짜리, 돈 10원짜리 때문에 걱정하는 거하고 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거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구하지도 말고, 심지어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은 저 이방인들, 저 종교인들, 저 우상숭배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 남녀혼합계처럼 남녀혼합게 하면은 내 병이 낫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천주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뭔가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화평해지고 또한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기도의 기본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 잡는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잡습니까? 텍스트 성경 66권에 다 말씀인데 이건 뭐 잡으란 말입니까? 손으로 잡으란 말입니까? 외우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성취돼요, 그냥. 내한테 느껴지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씀, 그거 믿으면은 그대로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이 아니라 큰 맥락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큰 맥락에서는 다 성취됐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가 성취 안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요. 그거 하나 성취 안 되고 나머지 다 성취됐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하냐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합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 재림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 재림합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내가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시간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독재자가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바뀌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바뀌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보는 역사고요. 성경에서 보는 역사는 틀려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니까 환란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안 되니까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르니까 안 바뀌니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뭐 때문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맥락에서는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그럼 뭐 전도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그 부분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다. 기도도 전혀 안 한다. 예배도 드리기가 싫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겠다.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통을 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민족이 전혀 전도 선교 안 한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환란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 나가가지고 선교할 거 아닙니까? 모든 시간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서는 그렇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성령 충만 받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전혀 내가 못 느끼는 전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기도응답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나는 기도응답 생각 안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기도응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최고의 기도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최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적 근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은 또 그게 하기 싫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기도응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어진 현장이거든요. 우리 개인도 현장이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현장이고요. 여러분에서 먹고 사는 가정도 현장이고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만남도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전문의에서 만남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친구들 만나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뭘 기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이에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응답이라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보고 현장응답이라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에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복음 증거합니까?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떠든다고 복음이 증거됩니까? 시끄럽게 맞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쓰잖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을요. 그걸 보고 성경은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진짜 응답은 제자예요. 우리의 자녀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제자를 키우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능이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키우는 그러한 전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좀 돈이 없는데 돈 주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응답이 나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한 게 아니면 응답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더하여 준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고요. 필요 없으면 뺏겠다고요. 그 얘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자, 이 응답을 우리 이해하면은요. 그 목사가 그 딸을 11개월 방치 죽은 아이를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거는 왜 틀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으다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재림시킨다, 이게 부활시키겠다 약속을 했지, 지금 당장 죽어서 부활시킨다고 성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고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기본도 모르잖아요. 그때 딸 살아나면 무슨 놈은 하나님이 증거됩니까? 그러니까 전도 성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딸 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체험하면 좋지 않냐.
내가 막 기도하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렇게 화끈거리고 막, 갑자기 어떤 사람 쓰러지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이것이 미주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범죄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욕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요리 따지는 놈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 니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봅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요. 그거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해요. 정죄예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주로 지성인으로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나가요. 약간 무식하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신비주의로 나가요. 요래 가지고 신앙의 응답이 완전 다 놓쳐버리거든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가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구판 벌여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는데요. 그것도 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난리 났잖아요. 막 기독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사과하라고 그러고 새누리당이 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그냥 장소만 제공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딱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눈에 보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목사가 딸을 저렇게 11대 방치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을 의거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이 귀신이 우수왕 숭배하고 무섭게 섬기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이 된 거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지식은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저 세 가지만 딱 알면 돼요. 기도응답이 뭔지, 현장에서 응답이란 게 뭔 말인지, 그럼 네 미래에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게 뭔 말인지. 카타콤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는 계속 가난했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 뭡니까? 제자잖아요. 록펠러처럼 미국에 있는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유산들을 남겼잖아요. 부자도 되고 그 사람들 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게 뭡니까?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 풍성하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시대는 굉장히 핍박을 통해서, 그러나 남기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자를 남기십니다. 그게 응답이고요. 자, 그럼 이거를 문제는 아는 건데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되고 지속돼야 돼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왜 하라는 줄 압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복음 모르면 안 되고, 일단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스테이블해집니다. 안정이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의 건세, 사단의 건세 아래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이 사단의 건세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혼미해져요. 생각도 혼미해지고 실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실수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원래 영적 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딱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아니,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나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그때부터 신앙이 사실은 시작되고요. 아, 이거 하나님과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엘리야가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요, 얘기했어요.
저 바알 선지자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싸움을 붙죠.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이 선지자들하고 내하고 붙자. 짐승을 하나 놔두고 이거를 당신들이 신이 태우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짐승을 태우냐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왔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이 850명 왔어요. 그래서 이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가 몸에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막 자기 신을 부르짖어요. 이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아무 일 안 벌어졌어요.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 이 엘리야는요, 얘기했어요. 물 뿌려라, 거기다가.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떠서 단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하라 했잖아요. 그거 만약에 불 안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엘리야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전 여러분한테 나가서 전도해보라 그러거든요. 아, 길거리 전도를 하든지 친구한테 전도를 하든지 해보라 그래요. 왜 해본 줄 압니까? 그렇게 전도한다고 뭐 전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도하라는 줄 압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해보면 뭐가 보여요. 아, 이게 저는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느끼는 중에 하나가, 내가 정상적으로 개인을 만나면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이요. 영적인 얘기가 하면요, 한쪽 편은요, 눈이 뒤집어져요. 화를 막 내요. 어떤 사람 성격도 굉장히 더러운데요, 반면에 복음서 하면요, 굉장히 어린 양처럼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걸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보라니까요. 우리 지혜롭게.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무슨 지혜입니까? 그런 걸 해보면요, 영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일이 나와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그래야지 나의 기도가 나와요. 처음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다. 감사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다 헛소리예요. 맞는 말인데. 내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가 돼버려. 그랬더만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기도가 된다니까요. 심플하게 생각하라니까요. 아, 내가 전도하니까 전도 한번 해보자. 야, 니 교회 한번 나가봐라. 니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래 나와보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나름대로 내 어투, 내 배경, 내 이 수준에 맞춰서 전달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기도제목이 생겨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싸워서 이겼잖아. 그래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 다 죽였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떠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틀렸지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이세벨 악한 여왕은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아니, 850명의 선지자를 죽여놓고 여기서 싸움해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물을 먹이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가 40주야로 호렙산까지 데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알려주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숨겨놓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 그 첫 번째 대상자가 엘리사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요, 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다 노예가 될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요, 그 말 진짜 믿었어요. 좀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워낙 배운 게 없었는지 아니면 성격이 조금 다혈질했는지 심하게 막 얘기해 풀었어요. 그래, 괜찮아요. 우리는 성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심하게 얘기하고 간에 그건 성격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왜요?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하라는 거 해보면 된다니까요. 믿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내가 딱 생각해보고, 아, 지혜롭게 하겠다, 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난 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혜가 없으니까 무식하게 하든지, 해보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에레미야가요, 오해받았어요. 뭘로 오해받았냐? 우리나라 친일파 오해받듯이 친바벨론파로 오해받았어요. 왕이요, 이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왕이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것도 어느 감옥이냐?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는 친위대, 예, 거기에 가다 버렸어요. 에레미야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 전하라고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내한테 욕했고, 심지어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그것도 왕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겠다. 그때부터 에레미야가 영안이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기도가 진짜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더 고통은 오고 더 어려움은 오고 더 문제가 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내 기도가 생긴 거예요. 크로스비가 왜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눈이 안 떠집니까? 성경에 다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눈 뜨게 해서 내 눈도 뜨게 해갖고 난 분명히 믿어서 하는데 기도했는데 난 정말 믿었는데 왜 내한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크로스비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네가 눈 안 뜬 게 축복이란 걸 은혜를 줬잖아요. 바울이 왜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내 손수건 가지고 병든 사람도 다 낫는데 왜 나는 남에게 말 못하는 이 심각한 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진짜 응답합니다. 그게 내 기도예요. 이래 돼야죠. 커뮤니케이션 된다니까요. 내가 지은이가 있는데 지은이하고 눈 바라보면서 막 얘기해야지 대화가 되지. 난 이쪽 쳐다보고 지은이한테 지은이 저쪽 쳐다보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정신질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게 정신질환자라니까요. 왜 그런 상태가 된 줄 압니까? 사실적이 안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실적인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3번째가 나와요. 나의 전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면요, 그것 통해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사 세웠잖아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선제자에 남긴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얼마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막아요. 진짜 칠천제자 일어나 버렸어요. 분명히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에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바울에게 약속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 통해서 실제로 로마는 정복되어져요. 로마 복음화가 300년 만에 만들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하듯이 기도가 나와요. 그게 진짜 내 기도고요. 열매도 진짜로 와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 받기 위한 준비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중간중간에 테스트예요. 또 이 사단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템프테이션, 유혹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꺾는 작업을 이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불신앙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은 반드시 문제, 사건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거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건 안 믿건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성격에 문제가 있다. 말을 함부로 한다. 너무 못 배웠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 바꾸신 작업을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합니까? 저게 천사,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뱃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길 원하세요. 베드로가요, 나는 자신 있다. 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진짜지만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도 받아야지. 내 목숨 건다. 뭘 자기가 자기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걸으라면 거는 거고, 하나님 피하라면 피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 앞에 갈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거 여자 종한테도 예수님 욕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은 뭐라 해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난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갱신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 때는요, 하나님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요, 문제를 일으켜요. 응답의 통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명이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가장 어두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무슨 놈 자녀가 있습니까? 살아도 100살이 넘었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데 나중에 진짜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겁니다. 가가지고 진짜요, 이삭 바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테스트 했습니까? 이 이삭이 무슨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알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죽이지 말라. 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죽여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진짜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을 정말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바울처럼 여러분한테 가시를 줘가지고요, 여러분 그릇을 키운다니까요. 그릇이 큰데 교만하면 하나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를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의 문제 사건은요, 운명과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위기와 환란을 주기도 해요. 시대에 따라서.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네요. 스데반 죽여버렸어요.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복음 가진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의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가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또 착각을 해요. 아, 돈이 좀 생겼다. 보이는 축복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와, 또 실력이 생겼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다. 돈도 많이 벌었다. 이때 착각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타락한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버린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망쳐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면은요, 응답을 주시면 깨닫는다니까요. 아, 후대를 살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연약했을 때는 그냥 뭐 작은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만 누렸는데 총리가 되니까 뭘 했습니까?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응답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목동이 됐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나중에 왕의 자리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 시대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준비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키거든요. 진짜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문제를 주세요. 그리고 축복도 주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바꾸세요. 어떤 상태요? 진짜 하나님 믿는 상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상태. 그걸 만드신다니까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영적 상태 회복. 불신앙 제거. 그 여러분이 응답받을 준비예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을 준비입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한 주간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응답을 위한 준비, 그 시한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